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삽시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1절과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호소한 12절의 하나님의 날과 또 13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14절에서도 바라보나니,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완전한 파멸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소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또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주께서 주실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점도 없고 또 흠도 없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흠이 있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재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점 있는 것을 받지 않으셔요. 레위기서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속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연륜을 쌓는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살롬, 또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평강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 즉 화평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에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를 놓고 우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강을 이룰 수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셀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맙시다. 우리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썼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제 이름을 지연시키신다는 그런 교훈을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27권입니다. 복음서 4권과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이 5권을 빼면은 22권이 서신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 서신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22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에서 수많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오래 참으심에 대한 기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내용의 핵심을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꼬집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란 뭡니까? 죄의 세례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순종을 의미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16절에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한 도덕적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서신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들을 읽고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중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종말에 대한 서신서 내용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기 어렵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에 대한 의미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대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단지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글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번째 말씀, 즉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즉 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글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 곧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을 지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자들을 읽으면서 약간 난해 보이는 특정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의 전체 맥락에서 보지도 않고 또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맥락에서 접근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난해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구절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 예를 들면 입신의 증언으로서 삼층천, 즉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즉 입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신은 뭡니까? 즉 육신의 몸에서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심령 과학에서는 유체 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몸에서 영이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마치 또 영이 돌아오면은 몸에 들어오면은 마치 우리가 잠자다가 깨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꿈을 꾸는 것인지 정말 내가 정말로 체험 진짜 실제로 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당시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해서 구원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담은 권위 있는 성경들을 서신서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원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쓴 내용을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고자 자신들의 사상의 틀에 맞추어서 왜곡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를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풀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요.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17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한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해석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한 후에 곧바로 결론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무고한 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런 진리를 또 그 진리에 관해서 벗어난 이 거짓 선생들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런 자들이 성도들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또 이 성도들이 정말로 서 있는 그 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기도하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은 곧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런 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그 믿음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내 믿음이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어서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자각하지 말고 내가 선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 자들도 많아요. 불신자들도 많지만 사탄 마귀도 진짜 우리를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굳센 데서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견고한 자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반석 위에 있는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은 아름답게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단단한 반석이에요. 만약에 홍수가 나고 물이 차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휩쓸리면서 같이 집도 떠나가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 없어요. 지진이 와도 견뎌냅니다. 그런 단단한 그런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 지식은 성도가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야 될 지식을 말하죠. 그리고 자라가라 이 말은 성도가 받은 그 은혜와 또 지식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를 벽에다 기대어놓고 그 머리에 이렇게 볼펜으로 그어가면서 차로 재보죠. 예를 들어서 5살에 몇 센치.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몇 센치 이렇게 줄 펴놓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줄로 그어놓고 몇 센치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린 데 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억하죠. 아, 내 5살 때 몇 센치였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는 몇 센치였고 또 내가 고등학교 갈 때는 몇 센치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구분되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베드로 사도는 끝에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언제나 속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천국에 입성할 때 거기서 보겠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셨는데 우리를 환영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날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모든 성도의 구원 및 신앙의 견고한 성장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갑시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내가 연약하다,
내 스스로 느끼고 보기에 내가 아직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정말 마음을 굳게 잡아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음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